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24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교회 생활이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랜 방학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되었든 얼마 안 되었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든 이제 막 시작했든 혹은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든 아마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이거 말하면 이건 구약, 이건 신약 감이 생깁니다. 찬양도 점점 익숙해지고 한 곡 더 입에 잘 붙고 어느 날은 눈도 감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잘 부르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앞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자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입도 뻥끗 못하다가 점점 한두 마디씩 길어지면서 유창하게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믿음, 정말 이 믿음 자체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어떤가 나를 한번 돌아보면요, 성장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굳세게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지없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크게 외치면 그래 하고 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전부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신나고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다니지 말라고 말리고 핍박을 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난날 믿음의 1세대 분들은요, 각 가정마다 좀 제 어릴 때쯤에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때는요, 참 핍박이 많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집에서 욕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어릴 적 교회에 다녔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교회 집사님들 중에 종종 예배 드리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요. 왜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에 오지? 왜 예배 시간에 벗지 않지?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선글라스 끼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아, 교회 가지 말라고 집에서 좀 맞았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가장 뜨거웠던 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해도 왜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그렇게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매번, 매일, 매 순간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급하게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은요, 생각보다 응답이 더디고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거 무너뜨리시고 즉각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는요,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응답이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래 인내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걸어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도 보았던 그런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찾아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지요.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이제 예수님 다시는 못 본다고 향품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거기에 그렇게 남겨주셨음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앞에서 엉엉 서럽게 웁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20장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때 드디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행하신 기적도 가장 많이 보았던 이 제자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들려주셨음에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9절,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잊어버렸지요.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해줘도 듣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내 살 길 찾자.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셨으니 산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자.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닫힌 문 안으로 오시사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자, 닫힌 문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눈에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게 뭐지? 유령인가? 그래서 20절 예수님이요 손과 옆구리 그 못 박힌 자국들을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분명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의 첫 증인 마리아가 와서 말해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도 믿지 못했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야 그때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그렇게 굳은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살다 보면 휘청거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더라도 휘청거리더라도 거기에 철푸덕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마음 붙들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부둥켜 안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럼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하필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딱 그 자리를 비웠을 때 하필 그때 거기에 오신 것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마 있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만약 도마 있을 때 오셨으면 도마도 한 번에 예수님 믿고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불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수요일에 계속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6월절 다음 날부터 또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때는 무교절 기간이에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무거웠지요. 예수님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예수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막막함과 두려움과 그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부둥켜 안고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 드려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막막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르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함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더 주님을 찾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들 역시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로 부르짖는, 아니 어쩌면 이들은요 부르짖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밖에 유대인들이 듣고 오면 어떡해요? 입으로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입술을 열어 기도를 하는 것, 부르짖는 것, 외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곳,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불안해도 아직 믿지 못해도 그 마음 부둥켜 안고 주님을 찾는 곳, 주님을 바라보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역시 완벽한 곳, 완벽한 믿음이 있는 곳,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곳, 간절히 찾는 곳, 두려워 벌벌 떨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야, 내가 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마음의 자리를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 길을 찾으려고 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부르짖는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도마가 없을 때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기도의 자리, 그 매달리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속상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이걸 놓쳤어요. 시간이 흘러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명 얼마 전까지 다 축 처져 있고 눈빛도 다 죽어 있던 이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눈빛이 막 빛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신이 나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고는 흥분해서 말해요.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어. 그 말을 듣고 도마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니 도마가 왜 이 좋은 곳에 찬물을 끼얹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의심으로 가득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까? 아니에요.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마만의 반응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도마만이 아니라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거기 있던 제자들도 다 믿지 못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면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 내가 다른 것 찾아 이 자리를 떠나 있었다, 이런 생각 들리지도 않아요. 왜 나 없을 때 하셨을까? 이걸로 가득하게 되지요. 제자들 중에서 나만 못 받고, 제자들 중에서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빼고 다 살아난 것 같을 때 이 도마가 느끼는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더 고집스럽게 나 못 믿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마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마야, 나 여기 있다 하시면 좋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너 제발 좀 믿어, 우리가 봤다니까, 정말 살아나셨다니까.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너희들 힘들어서 헛것 본 거 아니야? 나 그거 못 자고 보기 전에 나 안 믿어. 너희가 봤다는 못 자고 나도 보기 전에 안 믿어. 이런 신랑이가 얼마나 됐을까?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무려 8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도마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마는 참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진짜라면 제발 나한테도 와서 좀 만나주시지. 조급한 마음도 들고, 왜 안아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만 안 보여주시는 거야?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도마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굳게 지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외로움과 서운한 마음을 다 감내하면서, 또 어쩌면 이러다 내가 끝까지 주님 못 만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다 끌어안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자 8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8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이름 하나가 등장하지요.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운하고 답답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도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집어넣어봐. 또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 말을 듣고요, 도마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말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심통이 나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신 거죠. 이 말을. 분명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나만 빼고 만났다는 서운함에 심통 부리며 한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기억하시고 8일 만에 오셔서 그에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얼마나 놀래요. 이제는 그 손을 만질 필요도 없지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한 제자는 도마가 처음이고 도마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그것을 잠잠케 하셨을 때 14장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쳤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도마의 고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펼쳤어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그 많은 시간을 지나 요한복음 20장에서 드디어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그 가장 큰 중심 메시지,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찾아오셨지요. 8일이라는 시간을 지나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섭섭해도 속상해도 두려워도 주님 앞에 서 있던 그 도마에게 오셔서 27절, 잠시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섭섭한 마음도 들고 의심도 있고 하더라도,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지든지 내 옆구리에 손을 넣든지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쳐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믿지 못하는 그에게, 그를 위하여, 그를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8일의 기다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버티고 버티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애썼던 도마는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큰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꼭 이렇게 눈으로 봐야만, 확인해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야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후의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는 그런 일들, 만질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질 수도 없어요. 확인해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 도마를, 그들을 위하여서 도마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와는 다르게 나를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느냐? 빈 무덤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가 와서 전해줘도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의 모습 아니었느냐? 특히 도마야, 너야말로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헤아리지 않느냐? 그때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어라.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 어쩌면 제자들 너희보다 더 복된 자들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평생을 바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함께 다니고 밥도 먹고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증명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지요.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해요. 그는 못을 박히지 않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여서 산채로 그대로 X자형에 매달아 두었어요.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결박당한 채로 말라 죽게 한 거지요.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빌립은 터키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온몸에 피부가 벗겨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12제자 중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전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증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삶으로 목숨으로 그들은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음의 길을 걷는 당신들이야말로 실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격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는구나.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사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기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부활을 증언한 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난날 그 20여 년 동안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헌신으로 살아온 주님의 증인들, 그 걸음들이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비록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증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숨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있었던 걸음에서 물러나는 것,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좋은 일을 많이 만난다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잘되는 자리, 그 좋은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힘들고 답답하다 하여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찾기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며 부활의 주님이 증언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매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린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도마가 겪었던 8일이 아니라 어쩌면 8년의 시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낸 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는요, 더 힘을 내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떠난 그 시간에 도마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잠시 떠나갔던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왜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왜 음성도 한번 안 들려주시고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해주시는가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속상함이,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주님을 찾아야 하는 도마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린 주님을 만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겠지요. 너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참 상황이 어려운 그때, 어둠 속을 지나는 그때에도 그 마음 부둥켜 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너야말로, 그 몸부림치던 너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너의 그 시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완벽한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도마의 8일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지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하는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내가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을 실망시키실 그런 일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가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으니 아버지, 그런 우리 가운데 그 8일을 지나, 아니 8년 수십 년이라도 그 시간을 지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답답하고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일들이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휘청거릴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달직 소리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겠으니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겠으니 그런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아멘.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서운해하며 도마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도마와 같이 비록 늦다 하여도
비록 더디다 하여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다짐하옵나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외침 한마디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가 이를 때에 응답하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겠으니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당장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8일이 아니라 8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담아 올려드리고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은 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응답으로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파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옵나니 우리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여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난 이들 제자들을 떠나 있던 도모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잡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